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그마한 농토에서 소박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애 깊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동생이 금덩이 2개를 발견했습니다. 동생이 얼른 집어서 형에게 1개를 주고 자기도 1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나란히 걷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나 혼자 같더라면 금덩어리 2개 다 내 것인데 괜히 형님에게 1개 빼앗겼네. 형님은 형님대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자기는 큰 것을 갖고 나는 작은 것을 주었겠지. 내 눈에 먼저 띄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길을 걷다가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동생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금덩이를 집어던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참으로 요사스러운 물건이로다. 형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 귀한 금덩어리를 왜 버리느냐? 네, 형님, 제가 평소에 형을 따르고 존경했는데 이놈이 생기고부터는 별놈의 생각이 다 듭니다. 이 금덩어리는 매우 위험한 물건 같아서 버렸습니다.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형이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옳구나. 사실은 나도 그랬어. 이놈은 마음의 병을 주는 나쁜 놈이야 라고 하더니 던져 버렸습니다. 본문에는 서로 마음이 상한 형제가 등장하는데 아마도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형이 욕심을 부렸는지 아니면 동생이 자기 몫에 만족을 못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물질에 대한 탐심은 가장 가까운 관계까지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은 물질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다기보다 서로 얼마나 사랑하며 화평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달렸습니다. 본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그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성도들은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일까요? 이 탐심은 움켜쥔다고 하는 뜻으로 한계를 모르고 끊임없이 움켜쥐고자 하는 소유욕을 말합니다. 그리고 물리치라고 하는 말은 지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탐심을 물리쳐라는 말은 지나친 욕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면 물질, 명예, 쾌락 등등 세상에 속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바닷물은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목을 타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속한 것들은 모으면 모을수록 더더욱더 쌓고 싶어집니다. 성경은 물질의 필요성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가난이 미덕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한 물질을 창출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 주인의 뜻대로 선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탐심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내가 물질을 부리고 내가 권력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권력이 나를 부리고 결국은 집어삼키고 맙니다. 그 순간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 하나가 등장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자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국리 저국리 하다가 묘책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복술가에게 복채를 두둑하게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내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러자 발락은 더 많은 고관들을 보내서 더 높은 지위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길을 나섰는데 갑자기 나귀가 낑낑대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바라보는데 발람은 보지 못하고 채찍질하고 지팡이로 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나는 당신이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자 그때야 하나님의 사자가 보였습니다. 미물에 불과한 나귀도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천사를 발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탐심에 사로잡혀 재물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조차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탐심의 유혹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탐심을 물리쳐야 할까요? 탐심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결국 파멸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탐심은 정상적인 관계를 모두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리라. 우상숭배란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을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것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추구하려는 욕심이 결국 우상숭배입니다. 따라서 탐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본문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부자의 독백이 시작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 짤막한 독백 가운데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체가 죄악은 아니지만 자기만 위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때부터 탐심의 늪속에 빠져들게 되고 그 탐심에 지배받기 시작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풍족한 곡식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즐겁고 안락한 생활을 누리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이 만약 여러분들에게 던져졌다면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 아침에 나는 과연 어디에 설 것인가?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마지막 날이 다가옵니다. 따라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탐심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먼저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인간의 삶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불확실성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오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물을 쌓아둔다고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위해 쌓아두리라고 했습니다. 그가 정말 헐어야 했던 것은 곡간이 아니라 쌓아놓은 곡식과 재물을 헐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나그네와 고아와 혼자 된 여인을 위해서 곡간을 헐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아름다운 세상은 서로 절제하며 나누는 삶을 살 때 가능해집니다. 나눔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나눔에는 참으로 신비가 있습니다. 나누어 주면 나는 모자라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이 나눔의 역설이요 또한 신비이기도 합니다. 우물에서 물을 퍼내면 줄어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넘쳐납니다. 마찬가지로 깊은 샘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맑은 샘이 솟아납니다. 이처럼 나눔은 진정한 축복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원리입니다. 나눔은 희생으로 시작되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눔은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나눔과 희생으로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땅 위의 창고에 물건을 쌓아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가는 신한산 외투 한 벌을 숨겼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탐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속이다가 한날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러 왔던 한 부자 청년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탐심은 이처럼 무서운 죄악입니다. 행복은 곡간을 높이 쌓아 올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곡간을 허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땅에 쌓은 모든 것은 사라지고 하늘에 쌓은 것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탐심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차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최고의 축복은 베푸는 자의 몫입니다. 가장 많은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도 내어주셨고 사랑도 지혜도 은혜도 축복도 모두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랑을 나누어 주려면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하고, 기쁨과 행복을 나누어 주려면 내 안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고 싶다면 내 안에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고 계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나누는 자, 주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본문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되찾으시겠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나 권세나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본문의 어리석은 자는 얼마든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오래오래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자기 생명을 단 하루라도 임의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손에 있는 줄로 착각했기 때문에 집착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내가 곳간을 더 크게 짓고 곳간에 물건을 가득 쌓아두리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눕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욕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얻으면 얻을수록 더 얻고 싶고 누리면 누릴수록 더 누리고 싶은 것이 어쩌면 정상입니다. 더구나 풍족한 곡식을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를 향해서 들려오는 하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역사의 흥망승쇠를 한 손에 움켜쥐신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시편 23편 24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에 충만한 모든 것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삶의 방향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집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권세나 명예나 생명이나 재산 등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우리의 생명은 물론 영혼에 대한 소유권도 그 생명과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정작 자신의 영혼과 생명조차도 자기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섬김으로 자기 존재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창조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우리는 이 비유의 내용과 교훈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나를 향한 말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있으며 잠시 맡겨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탐심을 멀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본문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어리석은 사람은 곡식과 물건을 쌓기 위해 새로운 곡간을 지어야 할 만큼 엄청난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결코 부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재물을 많이 쌓아둔 자를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선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탐심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잠언 19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저축하는 행위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꾸이는 일입니다. 참으로 부유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유한 사람이 참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배부른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배부른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인생이 참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자요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진정한 목자가 되실 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하여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집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건강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질 들풀조차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포기가 있고 그분 안에 장구한 재물이 있으며 그분 안에 세상을 뒤흔들 만한 능력과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요 소망이요 자랑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업이요 방패요 반석이요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른 인생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러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과 찬송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요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낚시꾼이 이상한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금빛을 띠고 있는 그 물고기가 낚시꾼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3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낚시꾼은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물고기가 하도 간절하게 애원하기에 조건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내 소원 5가지만 들어주면 너를 살려주마. 그러자 물고기가 서글프게 다시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3가지 소원밖에는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낚시꾼은 그럼 4가지 반만 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럼 물고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3가지밖에는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자 낚시꾼이 마지막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 좋다. 내가 양보하마 4가지 소원만 들어다. 그러나 물고기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3가지 소원, 꼭 필요한 3가지 소원을 이루시겠습니까? 아니면 4가지 소원을 듣다가 물고기를 죽이시겠습니까? 이것이 탐심의 무서운 함정입니다. 탐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이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은 어느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들이 되십시오. 이 세상의 삶은 유한하지만 내세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 땅의 곳간을 헐고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곳간을 짓고 그 하늘 곳간을 가득가득 채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